시간, 영적인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시대의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소신을 가지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시대를 따라서만 살면 아무런 변화나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만,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서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영향을 창출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집하고는 좀 틀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집과 소신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자기 주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편협한 이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기 주장이나 억지를 우리는 고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프린시플,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원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에 근거한 확신,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한 확신, 그것이 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소신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고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신을 가진 사람이 삶을 다 살고 나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신에 목숨을 건 조선의 아웃사이더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노태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조선시대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소신 있게 걸어온 12명의 조선의 선비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사상과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자 한 그들의 이야기,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그 시대에서는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조를 향해서 주상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을 했던 이옥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혹은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 최고의 문학가임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서 여생을 보냈던 연안 박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한 사람, 심노승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케이스는 조금 특이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내를 위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글로 남겼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났거든요. 자신의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난 후에도 죽은 아내를 위해서 평생 사랑의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세고, 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막 칭송하고, 뭐 이러지 않으면 반대로 남자들이 집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런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양반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했었던 이 유교 사회에서 자기의 부인을 칭송하고 자기 부인을 사랑한다고 글로 적는다는 것은요, 이들이 얘기했을 때 팔불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못난 사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노승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시대가 아무리 그것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졌던 이 사랑의 소신을 묵묵히 지키면서 가겠노라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들이 남겼던 발자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원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진리에 기초한 바른 소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소신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이 세상이 우리 교회의 말을 듣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도 바른 영적인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건강한 소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 오늘 텍스트를 보시면 소신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공회원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공회가 이들을 그만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지만 이 사도들의 입은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실까요? 33절을 보게 되면 저희에 대해서 크게 노하여 이 사도들을 결국에는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살았다, 예수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하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심기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공회원들 앞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다. 이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그냥 악한 사람이라고 연상하는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악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악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본문의 바리새인은 경건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라고 첫째 줄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사람으로 히브리어로 라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타이틀이 바로 이 율법교사, 이 레바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공회원 가운데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금 사도들을 처형하고 죽이려고 하는 화가 난 공회원 앞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조심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공회를 가득 채우는 거의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층 전체가, 이 기득권층 전체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감히 옹호하려는 자체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38절과 3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가말리엘의 이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사도들을 체포한 바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조심해야 돼. 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지금 wrong way,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야. 얼핏 들으면 사도들을 옹호하는 듯한 선포, 또한 이것은 그들을 마치 책망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가말리엘은 개인적인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의 향배가 어떠하냐? 나에게 주어질 정치적인 어드밴테이지,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바른 말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바른 행동이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젠다에 의해서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영적인 소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의 확신을 표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과연 이러한 소신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런 소신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허락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건강한 소신, 영적인 소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영적인 소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요?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자. 이런 가말리엘은요, 그냥 단순한 그 충동심에서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이 가말리엘을 살펴보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확실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의 근거에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여기 보시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드다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불 드릴게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 드다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성경 주석을만 한 10권 이상 딱 찾아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퀘스천을 한 거죠. 근데 왜 이 드다를 모를까? 이름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가 역사에 남겼던 자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드다가 역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겼고 무엇인가 큰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면 여기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동기로 시작된 어떤 일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동안 뭐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서 시작한 것은 그냥 흩어짐에,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짐에, 이런 역사적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37절에도 똑같이 유다가 나와요.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졌느니라. 여기 나오는 갈릴리 유다, 유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도 나오고 여기는 갈릴리 유다입니다. 이 갈릴리 유다도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표현 속에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후 호적할 때, 여러분, 호적이라고 하는 말 안에서 이 사람이 등장한 시기가 AD 6년 경일 거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로마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몇 세기인 줄 아세요? 6세기경입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보면 6세기경에 로마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왜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줄 아시죠? 텍스 때문에 그렇죠. 텍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인구의 숫자만큼 세금을 걷어들이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갈릴리의 그 유다는요,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 왕도 아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가 있는가? 나름대로 바른 동기를 가졌지만 이것마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어나 백성을 꿰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역사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람이나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은 그냥 두어도 그냥 재풀에 흩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그래서 이게 삶의 흔적이라고 부르는 히스토리, 역사를 바르게 보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의 곳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디렉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역사 속에서 악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독재자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이 처음에는 반짝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들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거짓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이 늘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결과는 이 거짓이란 것은 전부가 다 허무한 케이스로 끝나는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요, 잘못된 부, 더러운 부,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아름답게 한 것을 바라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사를 보시면 여러분, 근데 우리 침례교가 특별히 영국에서 나온 것 아시죠?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침례교의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 헨리 8세가 통치하던 당시에 윌리엄 틴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헨리 8세의 통치에 항거했던 사람인데, 윌리엄 틴데일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이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었어요. 성경 번역인데 그가 남겼던 성경이 바로 매튜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영국 성공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심지어 불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화형시키고 그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죽기 전에 남겼던 절규 같은 기도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국 국왕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인가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빛이 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는 이 한마디를 하고 세상을 떠났고, 이것으로 사람들은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히스토리가 무엇을 기술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가 처형된 바로 넥스트 이어에, 그 다음에 1539년도에 매튜스 바이블에 대해서 그를 죽였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헨리 8세잖아요. 헨리 8세가 그 성경의 정보판에 The Great Bible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이고 그 성경책을 만들게 했어요. 1년 만에요. 그리고 영국의 모든 교회에 그 바이블을 비치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성경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한 줄을 정확히 알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식은 어떤 것인가? 과거의 행적을 보고 과거의 실패를 다산지서 거울 삼아서 다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자. 자, 과연 그런지 오늘 38절과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지금 사도들이 인간적인 동기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교회 운동을 일으켰다라면 그냥 두어도 이들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 복음 운동이,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시작된 것이라면 결코 이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동원해도, 아무리 많은 핍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너희가 이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력한 워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을 대적하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가말리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사건을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 사도들이 행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이것을 행하는가를 지금 가말리엘은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행적과 이들의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 인간이 이러한 것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선포한 것처럼 막아서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디서먼트,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교회 밖을 딱 떠나가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소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론에 끌려다니는 것을 바라봅니다. 즉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다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실 때 이것이 바르고 건강한 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정말 걸어야 할 것에 우리 인생을 않고 오기라고 하잖아요. 엉뚱한 오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나 아니면 제가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에 여기 근처에 라체스터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가면 매거진이 있습니다. 매거진 한 200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피플 사이언스 잡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꼭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손 들라 그러면 가만히 계시더라. 근데 둘 중에 하나, 그냥 뭐 아니면 도니까 꼭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벼락에 많이 맞는 줄 아십니까? 자, 남자다 하시면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다. 남자다.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다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벼락에 더 많이, 썬더스톰이나 벼락에 더 많이 맞으니까 남자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 다 손 드세요. 다 손 드세요. 자,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그럼 여자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아직까지는 안 드시죠. 여기서 여기 잡지 매거진에 보니까 1995년부터 한 20년 동안 미국에서, 우리 USA에서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놀라지 마세요, 20년 동안 648명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82%가 맨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라고 하신 분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래도 잘 찍었으니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남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구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래요. 어떤 분들은 혹은 남자들의 두개골에 철분이 많아가지고, 사실 철분보다는 돌이 더 많겠죠. 아니면 빈 공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겠는데,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래요. 남자의 쓸데없는 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면 여자들은 그냥 지혜롭게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지, 그죠?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시간에서는요, 골프 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이 너무 라이트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기껏 날씨 하나에 남자가 그러면서 골프채를 딱 가지고 그러면서 골프 치러 갔다가 벼락을 많이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이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걸어야 할,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걸어야 하는데 자기의 오기와 자기의 고집에 전혀 근거도 없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신의 삶을 걸을 때 우리 인생은 결코 부요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그래서 가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많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또 신방하면서 쫙 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분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갑자기 성경책을 딱 봅니다. 그리고 와, 신봤다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때로는 안 보시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산기도를 다녀왔다가 모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랜 기간에 축적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 자기 자신을 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이나 선입관이 있으면,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비우셔야 돼요. empty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심플하죠.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환경이 닫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환경이 닫힌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no!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환경이 열리면 무조건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no입니다.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no입니다. 아, 환경이 닫혔구나.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오, 환경이 열렸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시라는 것이에요. 말씀 성경 공부하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더 이해하시기에 좋게 성경의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이방인의 캐피탈인데 왜 내가 여기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정욕대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터이고, 근데 속 안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터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데 그게 싫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싫은 것이지 자기가 싫어. 결국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줄 보세요. 이게 트리키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가 말하길, 보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 떴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아시잖아요. 백곡이 물속에 들어가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틀리는 혼돈된 삶을 경험합니다. 환경이 열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 케이스가 모세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갔을 때가 그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씩이나 장애물이 있었어요? 몇 번씩이나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10번씩이나, 10가지 재앙. 만약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10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자꾸만 실패하는 현실을 보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반이라 그러죠. 그래도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니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황은, 그 사람은, 여건은, 모든 것들이 다 막히는 거였어요. 그가 1번, 2번 참았습니까? 7번까지 참았어요. 8번까지 참았어요. 9번까지 참았어요. 심지어 10번까지 참았습니다. 10번이나 막았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과연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환경만 보고 사건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먼저 보세요. 먼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먼저 붙잡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자꾸 성경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기도는 제가 가르쳐드리죠. 기도는 asking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니,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주구절절 다 얘기하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거 다 하세요.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세요. 기도가 애스킹이라고 베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내가 보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나의 모든 삶을 걸지 않고, 물론 환경도 보긴 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에 나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소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는 고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소신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을 그래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감당할 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비록 나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영적인 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소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자. 오늘 41절과 4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41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41절 보시면 가말리엘 못지않게 강한 그 소신을 가졌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오늘 텍스트에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기에 맨 앞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누구입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그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를 놓아 죽인 놓아줬는데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 워닝을 줬습니다. 근데요, 이 41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에 좀 영적인 소신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또 영적인 사람들 만나봐서 교제하면 아시겠지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돈만 손에 잡으면 너무나도 기뻐해서 다른 것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만 주어지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죄송합니다만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만 치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인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고난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지금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진정한 가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에게 누가 되어지는 어떤 케이스라도 그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건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애티튜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치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하고 카톡 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내자. 사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하고 21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렇게라도 하면은 그래도 자꾸 리마인드를 되니까 하는 건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사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가치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대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인간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대 가치가 되면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욥기서 2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는데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보배를 던져 버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셨다. 나의 뜻과 비전을 던져 버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지는 아세요? 그 순간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는 말씀,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소신을 가지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나의 모든 보배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삶의 터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배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위대한 가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캐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욥기서 이 말씀을 사실 본인의 삶 속 안에서 적용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미조리 주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푸주칸을 하는 굉장히 영세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이 있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 굉장히 페이스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배운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은요, 이 중간 상인이 이제 농간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뒷돈을 뇌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물건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두 가지 선택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그냥 돈 주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 살살 달래면은 타협하면 비즈니스가 사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망하는 것입니다. 푸주간도 그거 작게 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풀칠하면서 사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당연히 어떻게 주셨습니다. 거짓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진리의 편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 푸주간이 당연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푸주간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스토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생필품을 아주 값싸게 파는 그런 이제 가게를, 스토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셨대요. 내가 대접받는 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하라. 그래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약간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리시트 가져오면, 영수증 가져오면 물건을 무조건 바꿔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서비스 정신, 위스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의 이름을 딴 JC 펜이라고 하는 스토어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위대한 백화점 체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서밋 몰에 가도, 그레이 레이크 크로싱 몰에 가도 JC 펜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위대한 미래를 걸고 그에게 소신 있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욕해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욱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떠한가,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높여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영적인 소신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아니 나의 보배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얹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사이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 심어줄 줄